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요, 온유한 마음의 기도자 제목으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명단에는 누구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신가요? 네,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 신앙이 이게 오래 어떤 연단과 이런 다져짐이 없으면 신앙은 매우 개인주의로 협소해지죠.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하고 나선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범위는 매우 작아지는 거죠. 근데 조금 넓히면 가족 범위로 넓혀질 수 있어요. 조금 넓히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대의 명분에 맞는 기도를 하시다가도 이제는 속속들이,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기도 리스트에 올라오게 되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 성도들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란 다름 아닌 다 기도의 제목인데 그거 우리가 대신 아뢰 줄 수만 있다면 그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혹은 도고의 기도라고도 말을 하죠.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신가요? 여기 보시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결국 이것은 여러분 마음의 그릇의 사이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몸으로는 작은 한 몸이지만 이 마음의 세계는 깊고도 넓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드넓은 사람은 지구를 담아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기도의 명단은 한없이 드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내 마음을 넓히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그냥 남대하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그 성도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애틋한 사랑,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에 부름받은 기도의 일꾼들이 마음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우리가 아무리 크게 벌리는데 입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 결국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에겐 기도하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근데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던 일도 되는 거고요, 망했던 자리도 흥하게 되는 거고요, 맺혔던 관계도 풀어지게 되는 거고요, 죽어져가는 많은 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드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여 보니 오늘 기도의 사람 모세가 눈에 띄죠. 기도의 사람 모세, 오늘 우리는 딱 한 구절을 읽었을 뿐인데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그 기도의 깊이란 엄청나게 깊고도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3절 한 번 더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의 그 내용 자체는 얼마나 짧아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근데 누구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바로 지금 모세가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출애굽기의 서두에 나오잖아요. 이 갓 태어난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길이 없어서 갈대 상자 엮어 그 나일강가에 띄워 어떻게 살까에 노심초사했던 엄마 옆에 있었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에게 이 어린 모세의 살 길을 열어주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집계일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탄생에 출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누나였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은 그 존재감이 더 커집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무리들에 있어서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미리암을 그때는 여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여선지자. 엄청나죠? 소고치고 춤추면서 이 출애굽의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 인도자가 되고 예언자가 돼서 지금 미리암이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물로 급부상하죠. 우리는 그 미리암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미리암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도 이만저만 아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기 12장 10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일순간 갑자기 폭발했어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예전엔 불렀죠. 이 나병이 눈과 같이 휘어질 정도라는 건 이 급성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다는 거예요. 순간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폭발하게 됐을까요?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벌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미리암의 첫째 남동생이자 모세의 형이었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렇게 구슬프게 울어요. 슬포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이게 아론이 울면서 울며 불며 지금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할 만한 이 미리암의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그냥 태생적인 유전 인자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어떠한 맥락에서 드려지게 된 중보기도였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었던 엄청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해 가는 지도자 그룹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족의 서열로 말하면 미리암, 아론, 모세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서열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말하자면 세우셨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치란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의 능력을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힘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권력의 보좌에 그렇게 앉으려고 할까요? 그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힘을 맛보기 전에는 힘의 영향을 잘 모르는데 힘을 경험하게 되면 더 갖고 싶은 게 힘의 마력이에요. 근데 보세요, 미리암도 아론도 제2인자 3인자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 수많은 백성들을 여선지자급으로 대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영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자기들 위에 또 한 명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 가족의 서열로는 맹꽁치인 모세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어디 애굽에서 떠나간 다음에 40년간 푹 담궈져 있고 이름조차 지어졌던 그 동생 모세가 갑자기 나오더니 벼락같은 역사를 막 일으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됐을 때, 좋을 땐 좋지만 이 권력이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그 마지막 남은 한 자리가 영 불편한 거야. 내가 거기 앉아도 되는데,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가족의 관계도 없어요. 우리가 조선왕조 왕조 실록들 역사를 보면 가족 내에 피비린내 나는 암투,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기 위하면 친인척 죽여도 누구 하나 뭘 하지 않고 친피부치 동생도 죽이고 형도 죽이는 게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근데 그 역사, 이 보복의 역사,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조선왕조 500년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늘 반복되는 역사잖아요. 자, 그러니 이 탑 리더격인 모세가 언제나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 차에 이제 하나 딱 책잡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12장 1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때는 이때다. 딱 책 잡힐 것 하나가 잡힌 거야. 이방 여인을 말이죠, 첩으로 들이듯 그렇게 모세가 취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공개적인 아마 일이었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 이걸 찬스로 해서 우리가 모세를 끌어내려야겠다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작당을 하고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세를 비방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성명 같은 내용이 2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앞장 민수기 11장을 보면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70인 장로들도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 혼자 이 짐 지기 어렵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이렇게 분화시켜서 나누어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앞장에 있어요. 그 장면을 누구보다 생생히 보았고 그 현장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성령 받아 예언하며 그 권세를 경험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모세만 하나님하고 친해? 우리도 친한데?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 알아? 우리도 아는데? 그러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너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금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암이 여선지자로서 그 당대로 말하자면 여성 리더십의 최고 자리라는 건 결코 가볍지 않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도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됐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신 직분에 충성하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는 직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은사, 자기에게는 없는 어떤 것이 있었던 모세를 비방하는 걸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공공연하게 비방하는 세력을 귀합해서 앞장섰던 게 바로 미리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미리암에게 대표적으로 임하니까 한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퍼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빨리 모세 편에 한번 서봐야겠죠. 여러분이 만약 모세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잘못한 게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이제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들이죠. 음해하는 흑색 선전이 나옵니다. 그 흑색 선전의 모든 시초는 작은 말로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사람을 타고 옮겨가면서 비방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악성 댓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한 줄 쓱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댓글이 모이면 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을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만약 지금 나에게 그 칼끝이 겨누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떠실까요? 근데 그 비방하는 사람이 나하고 전혀 다른 알지도 못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익명의 누구라고 하면 그래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넘길 수도 혹 있겠어요.
근데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흑색 선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까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친구라면 어떠시겠어요? 직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료라면 어떠시겠어요? 교회에 내 앞에서 늘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성도가 뒤에서는 나에게 다른 말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차리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그러한 경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모세에게 대한 이러한 공공연한 비방이 다른 데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의 누이였고 모세의 형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미리암과 아론이 작당을 해서 지금 모세를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1인자 아닙니까? 모세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져 있어요. 만약 모세가 맞불 작전을 핀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됐겠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오늘날처럼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해, 그러면 나도 여론을 만들어서 나도 내 편의 사람들 귀합해서 너한테 이런 복수를 할 거야. 이게 오늘날의 공방전이잖아요. 모세가 만약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바로 그렇게 그 삼남매는, 그 집안은 아마 쑥대밭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모세는요 미리암과 아론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도 할 수는 있어요. 나 억울하고 원통하다, 자기도 성명을 낼 수 있어요. 막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서론, 이 발단, 전개, 결말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될 만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흑색 선전을 일삼는 미리암과 아론, 삽시간에 모든 여론이 지금 모세에게 대하여 이상한 눈초리를 하고 있는 그때 성경은 이 구절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하더라. 바로 키가 되는 이 구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누나가 왜 나한테 이러지? 무슨 서운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형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가르쳐주면 되지. 왜 일반 백성들한테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건 얼굴에 침 뱉는, 누워서 침 뱉는 일인데 왜 누나 형이 나한테 이러지?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선택할 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모세의 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모세의 내면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온유함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온유함은 그저 물러 터진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것입니다. 네. 밖으로는 부드러울지 모르나 안으로는 엄청나게 강한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호수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호수에 돌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던질 때는 좀 파장이 일겠죠. 그러나 이내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온유함은 호수 같은 마음이에요. 누가 자기에게 욕을 하고 누가 자기에게 비방을 해도 그걸 그렇게 잠잠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지금 모세의 마음이 온유하다 하는 것을 이 모든 분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순둥이 모세? 아니에요. 출애굽기 서두에 보니까 모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떨쳐버리라 하면서 야심가였어요. 애굽 사람이 부당하게 자기 동족 대하니까 쳐 죽이기까지 한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래더미 속에 시체를 유기하는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세라고요. 근데 바로에게 이게 발각되자 주랭랑 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모세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함과는 사실은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을 법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그런데 성경이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평을 하였던 걸까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선천적인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모세는 침묵하지만 누가 앞장서시는가, 그게 재밌는데요, 하나님께서 변호자가 되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리고 그 비방하는 세력과 귀 앞에서 벌떼처럼 달려올 때 모세는 침묵해요. 그런데 모세는 누가 변호해 주냐면 하나님이 나서서 변호해 주세요. 자, 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자,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모세, 너만 하나님 알아? 우리도 알아. 너만 하나님 말씀 알아? 나도 알아. 이렇게 대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하세요. 그래, 너희들에게도 70인의 장로 다 성령이 임하여 예언도 하였지.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 모세가 다른 이유는 모세는 나와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어. 무슨 대단한 능력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세는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물론 모세만 받은 게 아니죠. 미리암도 여선지자니까 계시를 받았고 아론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변호하실 때는 야,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야. 차이는 있어. 그 차이가 뭐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어느 한순간 그냥 말씀이 청천벽력처럼 임하는 그런 계시적인 사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때 아주 친밀하게, 마치 친구와 친구가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곳곳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선천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 위기의 순간 이 모든 것을 호수같이 잔잔한 마음으로 덮을 정도로 온유하게 되었을까 살펴보니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바로 그 근본의 이유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빚어진 영적인 변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는 곧바로 효력을 나타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미리암이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중보의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가능했던 보다 원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는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하였던 원수 같은, 말하자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졌던 온유한 사랑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구와 대화하듯 친밀하게 기도했던 모세, 그 하나님을 알아왔던 세월이 모세 안에 일으킨 변화는 이 온유한 심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저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 개개인은 뭐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시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근데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기도의 말소리에 차이가 있지 않아요. 기도는 말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갖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짖는다고 다 그게 똑같이 액면 그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서 벌어지는 걸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작았던 마음이 커졌고 얕았던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수 같은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누가 돌을 던져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마음, 그 넉넉한 마음. 저는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죠. 모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세의 마음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세의 마음은 하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비춰주는, 그 주님이 온유한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참말이죠.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갖가지 죄를 붙여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려고 했던 원수들을 그 앞에 두시고 예수님 어떤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온유한 기도자이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럼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했을 땐 바로 이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의 피를 흘렸던 스데반 집사님 어떻습니까? 달려들어 돌 들어서 쳐 죽이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대하여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 같은 기도가 꼭 예수님을 닮은 기도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에게까지 이를 갈지 않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로 갚아주는 그 온유한 마음,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마음의 기도자,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넓고 넓은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가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뭘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제발 이제 기도를 목록의 나열로 이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결국에 부르짖든 속삭이든 음성을 내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결국에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접촉점이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여야 합니다. 대화여야 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여물어 갈수록 보이지 않는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만했던 마음, 그래서 나조차도 내가 버거운 마음, 그게 마음의 병이잖아요. 왜 현대인들이 다 마음의 병을 알아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마음의 그릇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마음의 그릇이 자기를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은 좀 커져야 되죠. 이 못난 내 모습, 하나님께서 예쁘다 하시면 나도 예쁘다고 말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내가 기쁨의 존재여야 하는데 내가 미워 보이는 거, 아직 내 마음,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라는 건데, 그게 여러분 넓혀져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화해겠죠. 자신에 대한 용납이겠죠. 내 지난날의 실수와,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하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고 하셨어요.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여러분의 과거를 용납하십니까? 못해요. 늘 좋을 땐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땐 지난날의 내 모습이 다시 망령처럼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목덜미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잠도 안 오고, 그러니 망상에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역시도 온유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거기서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넓혀질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오기 비좁았던 내 마음에 단짝이 들어오겠죠.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왜 이웃 사촌이란 말이 생깁니까? 오늘날의 많은 가족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내가 먼저 품어주니 이 마음의 그릇이 더 넓혀져서 하나님,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 위하여 중보하여 주었듯이 때론 날 아프게 만든 가정 안에 많은 상처들이 혹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여러분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청산할까? 여러분이 품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언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용납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내 마음 몰라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한 게 내게 비수처럼 꽂혀져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비수를 빼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히고 넓혀서 어디까지 넓혀질까요? 교회의 성도들을 품어내고, 신앙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직장의 동료들도 품어주고, 우리는 죄인들 투성이인 세상을 사실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아니요. 언제나 세상은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여러분 꿈꾸실 때 우리가 더 마음을 드넓혀 온 세상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의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바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 오늘 이 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